이 시간에 우리 하나님의 말씀 듣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합시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이루가 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면 너희 천국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시려니와. 같이 읽읍시다.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네, 우리 오늘 설교 제목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이 말씀으로 오늘 두 번째 말씀을 전합니다. 지난주에 제가 주기도문 오늘 본문 말씀으로 제목이 똑같았죠?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오늘 지난주에는 우리가 상반부만 주기도문의 상반부를 다뤘기 때문에 오늘 주기도문의 하반부를 다루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기도하기를 원하시고 우리가 이 주기도문 주께서 가르치신 이 기도대로 기도했을 때 우리에게 어떠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 상고해 보길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기도하지 말라 두 가지를 먼저 얘기해 주셨습니다. 기억하십니까? 첫 번째 하지 말라는 기도가 뭐였지요? 너희는 외식함으로 기도하지 말라. 그렇죠? 사람 앞에서 보이려고 기도하는 외식의 기도를 하지 말라. 그게 첫 번째 기도하지 말라의 한 첫 번째였습니다. 두 번째가 뭐였냐면 기억하시죠? 이방인들처럼 중언부언하고 기도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무엇을 가르쳐 줬냐면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그러면서 주님이 기도의 본질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하기 위해서 올바른 기도의 삶을 살려면 반드시 주기도문의 매뉴얼을 따라야 됩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가르쳐 주셨기 때문이에요. 이 성경이 통틀어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한 기도문이 다른 게 또 있습니까?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주기도문 외에는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이렇게 가르쳐 준 매뉴얼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모든 교회가 주기도문을 합심해서 공동체 기도로 올려드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하나님과 우리가 교제할 때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가르쳐준 가장 기본적인 매뉴얼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제가 주기도문을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세 개로 구성되어 있다고 그랬죠. 주기도문은. 그렇죠? 상반부는 뭐였죠?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 대해서 계시하셨습니다. 너희가 기도할 때 하늘 아버지께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를 가르쳐 주셨어요. 그렇죠? 기억나시죠? 그 다음에 오늘 우리가 다룰 게 뭐냐면 이제 이 땅에서 너희가 하나님과 너희만 사는 삶이 아니라 인간은 관계의 존재 아닙니까? 관계하는 존재죠. 이 땅에서 살 때 어떻게 기도해야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 수 있고 승리할 수 있는지가 하반부에 계시되어 있고 그리고 마지막 결론이 다시 뭐죠? 아버지께 영광과 권세와 나라가 아버지께만 영원히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영광송으로 주기도문이 마무리됩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했던 거 잠깐 복습을 하면 우리의 기도의 대상은 누구라고 그랬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께도 기도할 수 있고 성령께도 기도할 수 있지만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은 가장 기본적인 기도의 대상을 우리의 존재의 근원, 우리의 창조자이신 아버지가 너희의 기도의 대상이다. 아멘. 아버지가 너희의 경배의 대상이다. 아버지가 너희 찬양의 대상이다. 이 말을 다시 말하면 뭐죠? 우리가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고 아버지를 찬양하며 아버지를 즐거워하게 해서 지음을 받은 존재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 아람어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가 실제로 뭐라고 그랬죠? 아바 아버지였죠? 아바 father. 그래서 heavenly daddy라고 했습니다. 아람어로 하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빠, heavenly daddy, 하늘의 아빠 이렇게 부르는 게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이름이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는 너무나 충격적인 이름이에요.
여러분 구약에서 유대인이 불렀던 하나님의 이름 뭐였죠? 여호와 하나님, 야훼 하나님. 그 여호와라는 이름이 너무나 거룩해서 성경에다가 여호와라는 이름을 기록도 못했습니다. 음역을 거기다가 글자로 기록을 못했어요. 그분의 이름이 너무나 거룩해서 너무나 이 부르기도 두려운 이름이어서 십계명에도 너희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도 일컫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호와의 이름은 부른다는 건 너무나 무서운 일이에요. 두려운 일이에요. 혹시나 자기가 망령되게 죄 지을까봐. 그런데 우리의 맏형이 되어주신 우리랑 형제가 되어주시기를 기뻐하신 예수님이 뭐라고 가르쳤다고요? 너랑 나랑은 이제 형제야. 너랑 나랑은 we are brothers and sisters in Christ.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형제 자매야. 그러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빠, 내가 하늘 아버지를 그렇게 친밀하게 부르듯이 너희도 하나님 아버지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빠 이렇게 부르도록 내가 다 조치를 해놨어. 예수님이 그렇게 하신 거죠. 그렇죠? 예수님이 그 십자가의 내로 그 길을 열어놓으셨죠. 그 죄의 담을 허물어 버리셨죠. 그래서 그 두렵고 부르기 힘든 그 여호와의 이름을 Heavenly Daddy라고 부를 수 있게 해주신 거예요. 그런 다음에 예수님이 바로 가르치신 게 뭐냐면 그러면 너희는 하늘의 아버지가 너희 아빠가 되었지. 그럼 제일 먼저 뭐라는 거죠? 아버지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도록 기도하라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의 첫 제목은 오직 아버지 이름이 아버지가 영화롭게 되기를 아버지 이름을 자랑하는 거예요.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길 원하는 거예요.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이 이루어지길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뭐죠? 창조의 원형이 회복된 거죠. 우리가 창조된 목적대로 다시 살도록 다시 리부팅을 시켜준 거, 리셋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생성 로봇 AI가 얼마나 핫 이슈가 되고 있습니까? 최근에 또 어제도 TV 잠깐 봤는데 유튜브를 봤는데 스위스 제네바에서 세상에 AI를 대상으로 기자회견이 세계 최초로 열렸습니다. 혹시 그 뉴스 보셨어요? AI가 그 포럼에 앉아 있어요. 그 각 나라의 최고의 생성 로봇 AI가 뭐 의상 디자이너 AI, 예를 들어 직업군을 가진 AI가 이렇게 있고 세계 각국의 기자들이 와서 세상에 기자회견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AI가 기가 막히게 그 기자들의 질문에 대답을 하는 거예요. 저는 그게 굉장히 서프라이즈한 게 아니라 좀 소름 끼쳤어요. 근데 제가 뭘 얘기하려고 그러냐면 AI에게 입력해준 데이터대로 AI가 말하는 것입니다. AI는 그 안에 매뉴얼대로 말하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그 사람이 창조자예요. 그래서 거기에 기자 질문이 뭐냐면 너의 창조자가 your creator, 너의 창조자가 만약에 너의 창조자가 시키지 않았는데 너가 그걸 하면 어떻게 되냐 뭐 그런 질문도 있어요. 너무 놀랍죠? 제가 말하고 싶은 건 뭐냐면 인공 로봇, 사람이 창조자가 된 인공 로봇이 그 매뉴얼대로 집어넣은 데이터대로 정보대로 움직이게 돼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자이신데 우리는 AI처럼 지음받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인격이 있고 자유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원리는 똑같아요. 하나님이 매뉴얼을 우리 안에 어떻게 디자인해 놓으시고 창조자가 설계해 놓으셨냐면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도록, 아멘. 그분께 영광을 돌리도록, 하나님을 즐거워하도록,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도록, 아버지의 뜻을 이 땅에 이루어지길 원하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 안에 그런 DNA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 놓으셨단 말입니다. 그런데 죄가 들어오면서 어떻게 된 거죠? 교란이 일어난 거죠. 그래서 그 매뉴얼이 작동이 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설계해 놓으신 대로 작동이 되지 않고 있는 거예요. 마치 AI가 그것이 창조자인 인간이 제작자가 넣어준 정보대로 뭔가가 오류가 일어나서 작동이 되지 않는 것처럼 그러니 지금 예수님께서 제일 먼저 주의 기도문에서 뭘 가르치냐면 이 우선순위를 제대로 다시 리셋을 시키는 거죠. 이 망가져버린 인간의 이 지정이 안에 이 망가져버린 손상된 이렇게 타락된 인간의 본성 안에 기도문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이제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과 교제하며 기도를 해야 될 텐데 너는 이렇게 기도해야 회복된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너희가 죄악의 본성대로 너희가 원하는 대로 그 버킷리스트처럼 쭉 리스트를 하나님께 아랜다고 너희가 복구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린 여전히 육의 본성과 죄의 본성을 가지고 기도하기 때문에 기도조차도
어떻게 하는 것이죠? 이방인처럼 이것 주세요, 무엇을 입게 해주세요, 무엇을 먹게 해주세요, 성공하게 해주세요. 이 땅의 것으로만 가자 기도하는데 그 기도를 아무리 기도를 해봐야, 그 중간부분의 기도를 아무리 해봐야 하늘 아버지와 너희가 연결이 안 된다는 거예요. 여전히 디스커넥이에요. 하나님과 우리가 연결이 돼야, 다시 연결이 돼야 그분의 하늘의 영광과 아버지의 그 거룩하신 성품과 아버지의 인격과 아버지의 능력과 아버지의 지혜가 다 우리의 것이 되는데, 우리는 열심히 기도하는데 외식으로 기도한다는 거예요. 사람을 보이게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열심히 기도하는데 중언부언 기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솔직히 얘기하면, 제가 뭐 외람되지만 교회에서 장로님들이나 목사님들이 기도할 때 저게 사람 들으라고 하는 기도 같다, 이런 기도 느껴진 적 있지 않습니까? 안 그런 분도 많습니다. 은혜를 끼치는 은혜로운 기도도 많지만, 은혜로운 기도는 어떤 기도냐면 외식하는 게 안 느껴지는 기도가 은혜로운 기도예요. 우리가 보통 목사님이 기도하거나 장로님들이 대표 기도할 때, 근데 우리가 봤을 때 기도의 내용은 흠잡을 것이 없는데 뭔가 저게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기도 같을 때는 그게 능력이 있습니까? 능력이 없습니다. 사람에게도 능력이 없다면 하나님이 받으실까요? 받으실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주님이 이렇게 기도하지 말라는 그 범주 안에 들어갔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외식의 기도나 중언부언의 기도는 명심하십시오. 하나님과 우리를 커넥시키지 못합니다. 하나님과 우리를 연결하지 못합니다. 하나님과 우리를 다시 교제하도록 친밀함으로 이끌지 못해요. 그러나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아버지께 아버지의 이름을 자랑하라. 그 이름을 거룩히 여기도록 너의 마음이 갈망하라. 아버지의 나라를 구하라. 그 뜻을 구하라. 여러분, 그것을 처음에는 그 마음이 갈망이 일어나지 않아도 주께서 이렇게 가르쳤으니까, 아멘, 예수님이 나의 구주 왕이신 예수님이 가르쳤으니까 내가 이렇게 기도하리라 하고 연습을 하잖아요. 정말 의지를 들여서. 아직 내 마음은 그런 갈망이 안 일어나는데 그냥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그렇게 주께서 이렇게 기도하라 그랬잖아요. 이렇게 기도하라. 그래서 이렇게 기도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면 펑션이 일어나는 거예요. 기능이 되는 거예요. 우리 하늘 아버지와 이 연결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내 안에 아버지의 나라를 구하고 싶은 열망, 성령이 충만해지고 차오르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죠. 저도 주기도문을 일주일에 딱 2번 한다고, 이 주일날 한 번 하고 산기도팀하고 우리 주기도문도 마무리하기 때문에 목요일날 산기도팀하고 주기도문 합니다. 근데 제가 지난주에 주기도문 설교를 하면서 너무 은혜가 돼서 제가 여러분에게 얘기했죠. 제 기도 시간에 첫머리에 제일 처음에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는 고백을 먼저 드려요. 항상 저는. 그런 다음에 내가 주기도문 해보겠다. 한번 요번 주 한 주를 한번 주기도문을 하면서 내 기도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한번 연습을 해보겠다. 그렇게 여러분에게 얘기 드렸잖아요. 그래서 한번 실천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당장 월요일부터 기도할 때 기도 시간에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는 고백한 다음에 주기도문을 먼저 하나님께 천천히 묵상하면서 주기도문을 드린 다음에 기도를 시작했어요. 그래서 6일을 다 해봤거든요. 오늘까지 했으니까 7일 했죠. 너무 좋은 거예요. 진짜 제가 되게 영적인 은혜를 받았어요. 제가 그런 하나님 주신 감동을 한번 해봤는데 제가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어머나 세상에, 하나님이, 예수님이 가르쳐주신 이 기도의 샘플이 이렇게 위력이 있구나. 내가 그거를 일주일에 딱 2번밖에 사용을 해보지 않았구나. 일주일을 다 해보니까 제 기도의 내용이 달라지는 거예요. 이 주기도문을 하고 나니까 뭔가 내 기도에 불필요한 기도 제목이, 불필요한 기도들이 정리가 된다 그럴까요? 기도의 우선순위가 잡힌다 그럴까요? 당연하죠. 왜 그러냐면 우리 주님이 가르쳐주신 스트럭처, 기도의 가장 기본적인 골격과 스트럭처대로, 그 매뉴얼대로 따랐기 때문이에요. 그랬더니 기도의 방향이 좀 바뀌더라고요. 내가 이전에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고 그분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는 그 기도를 했던 것이 더 깊어지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이걸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한번 그런 마음의 감동이 저와 같이 오신다면 여러분도 한번 여러분의 기도의 시간에 매일 첫머리에 주기도문을 천천히 읊조리면서 먼저 기도하고, 하늘 아버지께 내가 기도해야 될 이 아버지 이 영광을 구한 기도를 한번 해보십시오. 아멘. 오늘 두 번째, 이제 하나님이 이 땅에서 사는 동안 어떻게 수평적으로 너희가 인간과 인간이 사랑하고 화목하며 이 땅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영광스러운 삶을 유지하는 것에 대해서 아버지가 오늘 기도를 가르쳐 주십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기도대로 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이 땅에서 근심 없이, 이 땅에서 염려하지 않고, 이 땅에서 자족하며, 이 땅에서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 기도가 이 안에 다 들어있습니다. 믿으십시오. 이것이 기도에 하나님이 주신 매뉴얼이기 때문이에요. 이것의 나를 적용하면서 기도하면 여러분 안에 관계의 자유가 임할 것입니다. 아멘. 물질에 대한 자유가 임할 것입니다. 여러분 관계하지 말라는 게 아니죠. 물질을 벌지 말라는 게 아니죠. 하나님이 가르쳐주신 영적인 원리 안에서 하라는 거죠. 그럼 우리 말씀을 한번 이제 두 번째 파트부터 보겠습니다. 6장 11절의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다 같이 큰 소리로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네, 오늘 세 가지의 하나님이 가르쳐주신 원리를 공부할 텐데, 상고해 볼 텐데, 첫 번째, 하나님이 이 땅에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해서 다루셨습니다. 여러분, 관계에 대해서 먼저 다루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이 아십니다. 우리를 육체를 갖도록 만드셨어요. 우리가 육체를 가진 존재예요. 그럼 우리는 매일 먹고 살아야 됩니다. 생존해야 됩니다. 그리고 아담과 하가 타락한 이후에 아담의 무게는, 생존의 무게는 어마어마해졌습니다. 이 지구상에서 수고해야 먹고 삽니다. 땅을 파고 일해야 먹고 삽니다. 땀을 흘려야 먹고 삽니다. 그래서 인간에게 이 땅에서 살아가는 일생의 이슈는 먹고 사는 문제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먹고 사는 형이상학적인 것만을 논하고 살 수가 없어요. 여러분, 형이상학적인 것도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돼야 논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삶의 정신적인 만족, 삶의 질, 이런 거, 웰빙 또 웰다잉, 이런 걸 논하는 데는 다 어디죠? 선진국들입니다. 몇십 개국 안 됩니다. 아마도 30-40개국 정도, 이 지구상이 276개국 정도에서 선진 국가들, 그 정도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된 나라들에서나 웰빙과 웰다잉을 얘기하지, 아직도 개발동사국이나 먹고 사는 문제가 매일매일 이슈가 된 나라들은 웰빙과 웰다잉이 웬 말입니까? 그냥 그날 먹고 내 생명을 유지해야 되는 것이 중요한 것이에요. 그런데 주님께서 그걸 알고 계셨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 주님께서 알고 계시면서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했습니다. 하늘 아버지는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제공해 줄 것을 이미 보장해 주신 거예요. 믿으십시오.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기도의 매뉴얼에 나와 있습니다. 너희가 이 땅에 내가 생명을 준 한 내가 굶어 죽게 하지 않겠다. 내가 너희의 삶을 보장하겠다. 내가 아버지가 되니 너희의 보호자가 되고 너희의 공급자가 되어주겠다는 약속이에요. 믿으십시오. 그래서 우리는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 재정을 구할 수 있습니다. 물질을 구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필요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명심하세요. 일용할 양식이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예수님은 그냥 1년치 양식을 구해라, 한 달치 양식을 구해라, 너에게 평생 필요한 양식을 구해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어떻게 얘기하신 거예요? Daily bread. 오늘의 양식만, 매일매일의 양식만 왜 구하라고 했을까요?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의 비밀이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게 되길 원하시죠? 우리가 아버지를 의지하길 원합니다. 우리가 아버지를 의존하길 원해요. 우리는 아버지의 아들이고 아버지의 딸이에요. 그 관계가 유지되려면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이 공급하신다는 것이 우리에게 각인돼야 됩니다. 그런데 인간이 죄를 지은 다음에 인간은 어떻게든 독립하기로 결정한 거예요. 나의 아버지, 나의 영의 아버지, 나의 생명의 근원에서 독립해서 내 나름대로 독자적인 길을 가기로 결정한 거예요. 그래서 그 죄성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인간은 축적하기를 원합니다. 데일리 브레드로 만족 못합니다. 내일 이 하나님이 공급해 줄 거에 대한 믿음이 없어요. 왜냐면 우리가 이 믿음이 깨어졌기 때문에, 아버지의 관계가 깨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늘 있는 사람들이 더 불안합니다. 돈이 있는 사람들이 더 많은 돈을 벌려고 해요. 여러분, 데일리 브레드로 만족한 사람 진짜 몇 명이 될까요? 이 지구상에서. 그런데 행복지수가 제일 높은 나라들은 그 일용할 양식만으로 만족하는 나라들이 더 행복지수가 높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있잖아요. 이 땅에서 필요한 물질을 데일리 브레드로 매일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훈련을 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우리가 물질을 구하는 것이 우리에게 불행의 조건이 되어버립니다. 그러니까 물질이 우리의 행불행의 조건으로 내가 만들어 놔버리는 거예요. 행불행의 조건으로. 그래서 물질이 있으면, 내가 원하는 만큼 물질이 들어오면 내가 잠깐 행복감이에요. 지속적인 행복감도 아닙니다. 잠깐 행복감이 오지만
내가 원하는 만큼이 안 오면 우리는 늘 근심하고 눌린 상태로 사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평생이 지속되는 거예요. 조금만 모양이 다르지 평생 이 문제로 죽을 때까지 이 먹고 사는 문제로 인간은 근심하며 괴로워하며 이것으로 힘들어하며 원망하며 이렇게 사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뭐라 그러냐면 내가 공급자라는 걸 믿어라. 그래서 하나님이 절대 1년치, 몇 달치, 몇 년치 이게 아니라 데일리 브레드, 오늘 일용할 양식으로 너희가 만족하고 하늘 아버지의 관계에 주목하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 축적하고 영원히 사는 것은 이 땅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버지가 공급하신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너희 아버지가 되심을 알려주기 위해서 하나님은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가르치는 물질관에 대해서 한번 우리 찾아봅시다. 한번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 말씀 볼게요. 디모데전서 6장 10절 우리가 크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렀도다. 여러분 이 10절이 돈에 대해서 가장 성경에서 잘 얘기해 주는 거예요. 잘 보세요. 오해하시면 안 돼요. 돈이 악이라고 말한 적이 없어요. 돈은 그냥 뉴트럴, 중립적인 겁니다. 돈은 그냥 중립적인 거예요. 이것이 어떻게 도구화되냐에 따라 악이 될 수도 있고 선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돈이 악이라고 한 게 아니라 돈을 사랑하는 게 악의 뿌리가 된다는 거예요. 그것도 악의 뿌리가 아니라 일만하게 뿌리라고 성경이 증거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 다시 말하면 물질과 돈을 하나님의 자리에 둔 자들이에요.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은 물질과 돈을 하나님에 둔 자들은 유혹을 받게 돼 있다는 거예요. 순서가 그래요. 유혹을 받아요. 그러면 믿음에서 떠난다는 거예요. 믿음에서 떠난다고 성경이 얘기해요. 그 돈의 유혹을 받아서. 그리고 이거 평생입니다.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찌르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일생밖에 한 번의 생밖에 없는 일생을 끊임없이 먹고 사는 문제로 우리의 마음이 복닥버리고 지지볶다가 우리가 그렇게 죽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사는 거를 원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돈이 얼마나 허망한 것인지 또 얘기해 줍니다. 여러분 잠언 22장 1절의 말씀 읽어봅시다. 여러분 잠언 22장 1절 시작. 많은 재물보다 명예를 택할 것이요 금이나 은이나 금보다 은총을 더욱 택할 것이니라. 잠언 23장 5절 시작. 내가 어찌 허무한 것에 주목하겠느냐. 정령이 재물은 날개를 내어 하늘에 나는 독수리처럼 날아가리라. 아멘, 아멘.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이 재물을 사모하고 재물에게 집착하는 것은 허무한 것에 주목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성경이 뭐라고 그러냐면 은총을 택하래요. 너희에게 인생에 은총과 물질을 택해야 될 때 은총을 택하라는 거예요. 은총을. 하나님의 은혜를 택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다 인간은 죄성이 있기 때문에 탐심이 있습니다. 변호사 어느 분의 얘기를 들었는데 있잖아요. 유산이 상속이 20억 이상이 되면 반드시 형제간의 싸움이 일어난답니다. 제가 보기엔 20억도 아니라 10억만 돼도 싸움이 일어날 것 같은데 근데 통계적으로 20억 이상만 유산 상속이 있으면 법정 다툼이 대부분 일어난대요. 여러분 얼마나 형제간의 관계도 소용없는 거예요. 이 재물을 주목하기 시작하면 사람이 그게 우상이 되는 거예요. 탐심이 일어나서 미혹을 받아서 믿음에서 떠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은총을 택하라는 거. 여러분 반지의 제왕 안 보신 분이 없죠? 반지의 제왕에서 제일 유명한 스타는 누구예요? 아무도 기억 못해요. 전 배우 기억 못해요. 골룸만 기억나요. 골룸만. 여러분 골룸은 다 기억나죠? 조혜련 씨가 패러디에서 더 기억나는 게 아니라 골룸이 너무나 충격적이었어요. 그 골룸이 아직도 저도 기억나요. 그러면서 골룸에서 인간의 죄의 그 끝을 본 거예요. 아, 내 안에도 골룸이 있다. 저는 그냥 내 안에 골룸이 있다. 그게 고백이 되더라고요. 링만 보면 그 반지를 보기 전에는 다 멀쩡하던 사람들이 그 반지만 보면 다 어떻게 돼요? 골룸처럼 돼요. My precious. 흉내를 못 내겠네요. 네, 미안합니다. 네, 어쨌든 예, 그 골룸이 돼서 거기에 미혹을 받아서 어떻게 돼요? 자신들의 그 인격을 다 털리잖아요. 그래서 오직 그 반지를 누가 털어내냐에 따라 눈이 다 완전히 눈이 크레이지 되잖아요. 죄가 돈이 그렇다는 거예요. 돈을 주목해버리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돈은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독수리처럼 날개를 달아서 활활 날아간대요.
여러분 그런 일을 얼마나 우리가 많이 봅니까 주변에서. 사람들도 이렇게 얘기하죠. 나도 한번 다 망할 망정 그런 돈 한번 만져보고 싶다 이렇게 많이 생각하죠. 그렇지 않습니다. 그게 하나님이 주신 방법대로 이 물질을 행불행의 조건으로 만들지 않아야 돼요. 행불행의 조건으로 우리 인간 스스로 만드는 겁니다. 내가 이만큼 가지면 행복하겠다. 내가 이만큼 가지면 자족하겠다. 그러면 그만큼 가지지 못하는 동안 우리의 자족과 우리의 평안과 우리의 행복은 다 딜레이 되는 거예요. 그럼 죽을 때까지 내가 원하는 그 돈을 갖지 못하면 어떻게 되는 거죠? 평생 동안 행복을 갖지 못하는 거예요. 물질이 없어도 행복한 상태가 진짜예요. 그냥 하나님이 주시는 데일리 브레드로 만족하는 상태가 진짜예요. 그게 김주환 박사님은 연세대 그 뇌과학 교수님 김주환 박사님은 unconditional happiness라고 그랬는데 저는 unconditional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땅의 물질적인 거에 대해서 무조건적인 행복이라고 얘기했지 우리에겐 조건이 있어요.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아멘. 우리에게는 그 컨디션이 있어요. 믿으십니까? 우리에겐 그 컨디션이 있어요.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시고 그분이 오늘 나를 먹여주셨다면 내일도 나를 먹여줄 거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가장 큰 컨디션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땅에서는 unconditional happiness를 해야 정신건강에 좋다고 가르치는 거예요. 근데 인간이 이 탐심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까? 없어요. 머리 깎고 승려가 돼도 탐심이 안 없어집니다. 우리도 예수 믿는다고 이 탐심이 바로 없어지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기도를 가르쳐준 거예요. 너희들 이렇게 기도하라. 우리의 마음에 탐심이 올라오려고 할 때 Give us our daily bread. 하나님 오늘 주신 걸로 만족합니다. 아멘. 그러면 우리의 상태는 어떻게 되냐면 세상에서 몇 조를 갖고 있는 사람의 그 마음 상태하고도 비교도 안 되는 평정심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 평정심, 그 평상심, 그 고요함, 그 마음의 안정감, 그 평화가 우리 하나님이 주고 싶은 선물이에요. 여러분 이 땅의 만물이 다 주의 것입니다. 우리가 아버지와 연합해서 아버지와 동행할 때 아버지가 우리에게 뭐 주실 것이 뭐가 있어요. 그런데 아버지를 믿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이 만약에 이 땅에서 부자가 되려거든 거룩한 부자만 되십시오. 아멘.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부자 되길 바랍니다. 제가 부자가 되는 게 악이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부자가 되는 것을 탐할 때, 돈이 내 우상이 될 때, 허무한 것이 돼버릴 때, 여러분이 여전히 은총을 택했어요? 여러분이 여전히 은총을 택하고, 그러나 하나님 저는 부자가 돼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려고? 선한 사업을 하기 위해서, 아버지의 나라가 이 땅에 왕성하게 일어나기 위해서, 아버지의 나라를 이 땅에 세우기 위해서 그런 부자 되십시오. 근데 여러분이 부 자체가 목적이 되면 그건 일단 내려놓으세요. 주기도문처럼 다시 기도해서 데일리 브레드를 일단 만족한 상태, 내 마음이 돈에 대해서 자유로운 상태, 돈이 허무한 것이 되지 않은 상태, 하나님이 은총을 먼저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한 상태, 그러나 내가 하나님이 나에게 돈을 벌 수 있는 능력과 재물을 벌 수 있는 능력과 이거를 청지게 하신 능력을 주셔서 내가 이 재정을 관리해서 하나님이 주는 은과 금을 이 땅을 위해서 선한 일을 위해 쓴다면 마음껏 돈을 버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데일리 브레드 주목하세요. 이것은 하나님이 이 물질로부터 이 땅에 사는 삶으로부터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기지 않도록 자유케 하시기 위한 우리 주님의 특단 조치 방편입니다. 두 번째 원리 보겠습니다. 먹고 사는 문제는 이렇게 자유케 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12절에 한번 보세요. 시작.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예, 두 번째 관계에 대한 하나님이 주신 원리가 있습니다. 관계에 대한 원리는 용서입니다. 여러분 귀에 못이 박히게 용서에 대해서 들었죠? 용서에 대해서 얘기해 주셨어요. 이 용서를 하지 않으면 너희들은 이 땅에서 용서받지 못한 사람으로 산다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다시 말씀해 볼까요? 14절 15절을 볼까요? 주기도문을 한 다음에 주님이 다시 한번 첨언을 해주셨습니다. 얼마나 중요한지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도 아니하시리라. 한번 말씀 더 봅시다. 우리 마태복음 18장 35절 봅시다. 마태복음 18장 3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각각 중심으로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내 천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너희가 관계 가운데 서로 형제가 잘못한 것, 자매가 잘못한 것을 용서하지 않으면 너희는 용서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용서받지 못한다는 것이 어떤 수준이냐면 영원히 저주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 백성 못 된다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 임종하시는 분한테 가서 제일 먼저 하는 게 뭔지 압니까? 임종하신 분한테 임종 예배 드릴 때 제일 먼저 뭐 하는지 알아요? 예수님을 믿는지, 예수님 십자가의 복음을 온전히 깨닫고 믿고 있는지부터 확인시킵니다. 그런 다음에 용서부터 시켜요. 우리 아버님, 어머님 혹시 용서하지 못한 분이 있습니까? 혹시 아직도 마음에 미워하는 분이 있습니까? 그럼 대부분 있어요. 용서하신 분도 있지만 대부분 마음에 맺힌 게 있어요. 용서하십시오. 아버지, 어머니 용서하셔야 천국 갑니다. 용서하셔야 됩니다. 저희 우리 아버지 중환자실에 계실 때도 우리 아버지가 기도사건에서 말 못할 때도 우리 아버지께 제가 가서 제일 먼저 아버지 귀에다 대고 아버지 고개만 끄덕이세요. 얘기한 게 뭐였냐면 아버지에게 용서의 부분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미처 하나님께 회개하지 못한 영역에 대해서 아버지가 회개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용서에 대해서 확인했습니다. 아멘. 이만큼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용서받지 못한다고 예수님 얘기하는 거예요. 왜 원리가 그런지 아십니까? 우리 마태복음 16장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땅에서 매면 어디에서도 매일 것이요?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너희가 땅에서도 풀면 어디에서도 풀릴 것이요?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요. 똑같은 원리예요. 그런데 우리가 묻고 푸는 권세가 우리한테 있는 거예요. 내가 이걸 용서하면 우리가 하나님이 용서받는 은혜가 우리에게 오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해놓으셨어요. 용서하지 않는 건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있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주권을 받아들이지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우리 교회는 용서에 대해서 정말 많이 가르쳤는데 여러분이가 용서하지 않은 상태가 되면 어떻게 되냐면 잘 생각해보면 이렇게 생각하면 되게 편해요. 평생 내 집에 내가 너무너무 싫어하는 불청객을 데리고 같이 사는 거예요. 내 방에, 내 안방에, 거실도 아니고요. 내가 용서하지 못한 사람이 있다면 내가 그 사람의 허물을 덮어주지 않은 상태가 있다면 그게 얼마나 괴로운 상태냐면 그 불청객이, 그 원수가 나랑 평생 내 방에서 같이 사는 거예요. 여러분 뭐하러 이렇게 삽니까? 그러니 하나님이 이걸 아신 거예요. 인생들이 이렇게 어리석게 사는 거예요. 평생 괴로움을 당하는 거예요. 자기가 그걸 쥐고 있기 때문에. 그 자기가 용서해야 될 대상을 자기 인생에서 보내야 되거든요. 그녀를 히스토리로 만들어야 돼요. 그를 히스토리가 되어야 돼요. 그는 나의 그냥 히스토리예요. 지나간 하나의 역사예요. 과거일 뿐이에요. 그런데 그를 자기가 용서하지 않은 사람은 늘 현지용으로 그 불청객을, 그 자기를 괴롭게 하는 거를, 그 원한의 감정을, 그 용서하지 않은 감정을 내가 붙들고 사는 거예요. 너무나 끔찍합니다. 그것도 아까 물질을 행과 불행과 행의 조건으로 인간이 만든다고 그랬죠? 이것도 똑같아요. 내가 사람을 행과 불행의 조건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 사람이 나에게 잘해주고 나를 사랑해주면 나는 행복해요. 그러나 그 사람이 나에게 잘못했어요. 과실했어요. 나를 힘들게 했어요. 그럼 난 불행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용서라는 은총을 주신 거예요. 네가 유일하게 자유로워지는 길은 그 사람의 허물을 덮고 용서하고 let it go, 그 사람을 보내버리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책임을 묻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용서가 감정까지 완전히 깨끗이 되는 게 용서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감정은 생각보다 오래 시간이 걸릴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 편도체라는 게 원래 그래요. 다시 기억이 나면 다시 뇌가 기억을 재생해요. 그러니까 우리 감정은 다시 돌아올 수 있습니다. 속지 마세요. 내가 감정이 그 사람이 또 생각하니까 그 사람에 대한 감정이 확 올라와. 당연히 올라오죠. 뇌는 그래요. 근데 그걸 갖고 내가 용서를 못했다. 그게 아닙니다. 그냥 내 의지로 결정하면 돼요. 내 전접이 결정하면 됩니다. 하나님이 용서하라고 했으니까 나 그 사람의 허물을 묻지 않겠습니다. 아멘? 그 사람 책임 묻지 않겠습니다. 그 사람 비난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뇌과학자들이 다 연구해낸 이 내용이 성경에 다 있다니까요. 그래서 저는 뇌과학책을 읽으면서 맨날 무릎을 쳐요. 어머나 세상에. 이걸 하나님은 몇천 년 전에 다 계시우셨는데 인간은 지금 막 난리 났어요. 요즘 뇌과학책이 얼마나 난리가 났습니까? 겨우 20-30년 됐습니다. 이 뇌과학 연구한 지가. 뇌를 단층 촬영하고 다 해보니까 이 신경과 뉴런과 신경 네트워크가 어떻게 하는지 다 촬영이 되니까 사람들의 감정과 사람들이 이성과 기억과 어디서 작동되는지 다 이제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
그걸 뭘 이제 알았어요? 성경은 몇천 년 동안 얘기해주고 있어요. 구전으로 얘기해줬고 유대인들에게는 성경이 기록 성문화된 게 1600년 전부터인데 이미 성경이 기록돼 있어요. 오늘 한번 성경을 볼까요? 한번 볼까요?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는지 보겠습니다. 잠언 19장 11절 봅시다. 잠언 19장 11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노하기를 더디하는 것이 사람의 슬기요 허물을 용서하는 것이 자기의 영광이니라. 너무 멋진 말 아닙니까? 노하기를 분노하지 않은 사람이 지혜롭고 슬기로운 사람, 분노한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자기를 망가뜨리고 타인을 망가뜨려요. 분노하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해요. 우리 야고보서에서 다 외웠죠. 야고보서 말씀 19장 1절 2절. 잠언 19장 11절. 허물을 용서하는 것. 다시 말하면 오늘 주기도 본 내용 그대로예요. 나에게 과실한 사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주면 너의 영광이래요. 자기의 영광. 이 말이 너무 멋있지 않습니까? 글로리 영광이래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뜻이 이루어져 버린 거예요. 오늘 주기도문에서 용서받는 상태가 된 거예요. 내가 그 사람의 허물을 덮어주고 용서했더니 나는 용서받은 자, 하나님의 영광을 입은 자, 아멘. 하나님의 영광이 임한 자가 되는 거예요. 놀라운 영적인 원리입니다. 그래서 절대로 여러분 인간관계에 있어서 얼마나 밥 먹듯이 용서해야 될 일이 있는 거예요. 직장 상사하고도 또 직장 부하하고도 또 내 가족하고도 내 남편하고도 내 자식하고도 우리 형제간에도 아무리 친했던 친구간에도 우리는 매일 밥 먹듯이 용서할 일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먹고 사는 문제는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기도에 딱 세팅을 해놓으셨고 관계는 어떻게 살아야 된다는 걸 용서해야 매일 산다는 거예요. 믿으십시오. 용서해야 매일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용서해야 관계에 자유가 있다는 거예요. 용서해야 허물을 덮어야 내가 영광스러운 상태예요. 내가 가장 하나님과 친한 상태, 하나님과 자녀된 상태, 하나님께 용서받은 상태, 그 상태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인간관계에서 있잖아요. 자기가 혼자 잘 살 수 있는 사람이 남하고도 잘 지냅니다. 그렇죠? 여러분 그래서 부부한테 이런 거 괜히 물어보지 마세요. 자기 나 죽을 때 자기도 죽을 거야 이런 거 묻지 마세요. 왜냐하면 그거는 별로 성경적이지 않아요. 굉장히 집착적입니다. 그냥 여보 내가 먼저 죽으면 당신 좋은 사람 만나. 내가 결혼을 안 해서 너무 이거 아무렇지 않게 얘기하나요? 근데 이게 성경적이에요. 당신하고 있었던 이 시간이 너무 좋았어. 그리고 당신 나 죽으면 어떡할 것 같아? 그러면 난 잘 살 거야. 이게 성경적인 대답이에요. 뭐 이러죠. 당신 나 죽으면 어떻게? 나도 따라 죽어야지. 그 센 거짓말입니다. 누가 따라 죽어요? 그냥 여러분 인생과 삶은 그냥 나랑 동반했을 때, 나랑 동행하고 있을 때 가장 가치격이고 서로 행복하면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왜 죽었는데 잡아두려고 하세요? 그럴 필요가 뭐가 있어요? 그쵸? 그냥 그 사람하고 천국에 가서는 어차피 부부 아니에요. 이 땅에서 사는 동안 부부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에 우리는, 그러니까 그런 말에 기저에 뭐가 들어있냐면 우리가 관계에 의존하고 집착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의존하고 집착할 관계는 하나님과 우리밖에 없습니다. 믿으십시오. 그래서 잘 살아내야 돼요. 내가 나 혼자의 삶이어도 행복하게 잘 살아낼 수 있어야 돼요. 그게 요즘 말하는 심리학이나 뇌과학에서는 내면 소통이라고 그래요. 자기하고 소통을 잘해야 된다. 근데 자기하고 소통을 잘한 사람이 몇 명이나 있어요. 자기하고 소통 잘해야 다른 사람하고 소통 잘합니다. 자기 마음을 공감을 잘해야 남의 마음도 공감을 잘합니다. 잘 보세요. 다른 사람하고 공감 소통 잘한 사람은 자기하고 참 소통을 잘해요. 자기에게 엄격할 때도 있지만 자기를 되게 자랑스러울 때도 있고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를 존중하고 self-esteem, 자기 존중감이 큰 거예요. 자기 존중감이 커야 남도 존중할 줄 알아요. 우리 예수님이 너가 이웃을 어떻게 사랑을 했어요?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했어요. 어떤 분은 이거를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말을 이거는 정말 당신을 사랑하는 뜻이 아니다. 아니에요. 심리적으로 사람이 다 밝혀졌어요. 자기 사랑을 할 줄 아는 사람. 나르시시즘 말고, 그쵸? 에고이스트 말고. 나르시시즘하고 에고이스트든 특징이 뭐냐면 자기에게 집착되고 중심이 돼 다른 사람을 깎아내린 사람이에요. 다른 사람을 공감하고 소통하지 않고 가스라이팅하고 다른 사람을 통제하고 자기의 우월감을 나타내는 게 나르시시스트예요. 그런데 정말 자기 존중감 있는 사람은 그게 아니에요. 자기도 사랑하고 자기랑 공감하고 소통을 잘하면서
그런 그 에너지로, 그 긍정의 에너지, 그 사랑의 에너지로 다른 사람을 높여줄 줄 알고 그 사람을 수용할 줄 알아요. 여러분 이런 사람이 되고 싶지 않나요? 이런 사람이 되고 싶지 않나요? 그럼 주기도문대로 사세요. 응? 다른 사람의 과실을 용서해주면 우리에게 영광이 임합니다. 믿으십시오. 여러분 죽을 때까지 인생은 자기 혼자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서 우리를 성화해가는 삶이에요. 뇌과학자의 입장으로 말한다면 뭐예요? 우리 뇌를 트레이닝하는, 인생 내내 뇌를 트레이닝하는 거예요. 심리학자들 말에 따르면 우리 감정을 다스리고 마음을, 우리 지정의를 다스리는 게 인생의 우리의 과정이에요. 근데 저는 성경적으로 말할게요. 그 모든 건 성경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전능자와 동행하면서 정말 자기 자신이 돼서 사는 삶이에요. 어느 누구에게도 자기를 맡기지 않고 오직 에녹처럼 하나님께만 나를 맡기면서 예수님이 살았던 삶의 방식. 예수님이 요한복음 2장에 말씀하셨어요. 나는 누구에게도 나를 의탁하지 않는다. 왜? 왜요? 왜요? 나는 그들 안에 뭐가 있는지 다 알고 있다. 그들은 내가 나를 위탁할 만한, 나를 그들에게 의지할 만한, 의지를 줄 만한 존재가 아니라는 거죠. 우리도 예수님처럼 살면 자유롭습니다. 자, 두 번째 원칙, 용서의 원리를 꼭 기억하세요. 오늘 시간이 갔지만 세 번째 원리를 꼭 다루겠습니다. 세 번째 원리가 뭐냐면 읽어봅시다. 여러분 마태복음 6장 13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가로 읽지 마시고. 이거는 뭐냐면 이 땅 가운데 계속 마귀의 공격이 있다는 걸 인식하라는 거예요. 이 땅에 계속해서 죄의 유혹과 마귀의 공격이 있어서 영적 전투를 멈추지 말라는 거예요. 아멘. 영적 전쟁을 멈추지 않아야 됩니다. 이 땅에서. 마귀가 이 땅에서 믿는 자라도 영혼을 사냥해 가려고 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기도가 뭐가 있냐면 주님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해주세요. 유혹에. 다시 말하면 어떤 유혹이 있어요? 앞에서 말하면 물질의 유혹. 이 땅에 재물에 대한 유혹. 관계에서도 인간에 대한 유혹. 여러분 이거 다 유혹입니다. 성경대로 못 살게 하는 게 유혹 아닙니까? 용서하지 못하게 하는 것 또는 용서하지 못하는 것뿐만 아니라 내가 사람에게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너무 집착하는 것 다 유혹입니다. Lead us not into temptation. 우리는 언제든지 이 유혹으로 우리 빨려 들어갈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우리가 연어처럼 그 물을 거스르는 연어처럼 그러한 하나님이 주신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저는 유혹에 빠지지 않겠습니다.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이런 결단과 훈련을 하지 않으면 우리는 유혹으로 그냥 쓸려가는 강물 따라 쓸려가는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유혹에 빠지지 않게. 유혹에 빠지면 어디에 빠집니까? 악에 빠집니다. 우리 악에서 구하여 주시옵소서. 원수마귀가 딱 덫을 만들어 놓고 물어라. 물어. 이거 물어. 그래 잘했어. 조금 더. 여러분 이게 실제예요. 영적인 세계는 리얼이에요. 리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 여러분이 말하는 것, 여러분이 대화하는 것, 여러분이 사는 것 하나하나도 어떤 거 하나도 그냥 지나갈 게 없어요. 그럼 이게 강박적으로 사는 겁니까? 이게 너무 긴장된 삶입니까? 아니요. 이 spiritual warfare, 이 영적인 싸움을 하는 사람이 자유가 임하는 겁니다. 이 싸움을 하지 않고 물질의 탐심에 나를 맡겨버리고 관계의 유혹에 나를 맡겨버린 사람은 평생 질질 끌려다니는 거예요. 평생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 자유자로 살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뭘 선택하시겠어요? 매일매일의 선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말씀 베드로 사도와 야고보가 어떻게 얘기하는지 말씀을 읽고 이 원리를 한번 마무리해 보도록 합시다. 우리 정말 제가 많이 이 말씀 읽었죠? 우리 야고보서 4장 7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순복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베드로전서 5장 8절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성경이 분명히 얘기하죠. 마귀는 너의 대적자로 your enemy is around you always. 왜 이렇게 영어가 자꾸 나오지? 이상하네요. 어쨌든 간에 여러분 우리의 enemy는 쉬지 않고 있어요. Never stop working. He's never stop working. He's always around you.
우리 주변에 그렇게 머무르고 어슬렁거리고 있어요. 그리고 어떻게 한다고요? 노려보고 있대잖아요. 노려보고 있대잖아요. 동물의 왕국처럼. 사자가 표범이 사냥하는 거 봤죠? 예? 토끼가 사슴이 왜 풀을 뜯을 때 자꾸 이렇게 쳐다보는지 아세요? 사슴이 걔는 얼럿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잡혀먹었던 경험 있잖아요. 그들의 DNA에 본능에 남아있는 거예요. 세상 착한 사슴이 평화롭게 풀을 뜯다가 나를 주변에 있던 그 사자가 어느 순간에 내 목을 완전 습격해서 내 목덜미를 물어버린 순간 깨 하고 죽는 거잖아요. 그 공포에 대한 DNA가 포비아가 그들 안에 있으니까 그 사슴들이 노루들이 어떻게 하냐면 음식 풀 뜯다가 자꾸 쳐다보는 거예요. 동그란 눈을. 잘하는 거죠. 잘하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에게 하나님 영적인 근신이라는 거예요. 강박증이 아니라 근신하는 거예요. 아, 혹시 마귀가 나한테 덫을 놓는 게 없을까? 이 대화 중에 내가 마귀에게 말려들은 거 없을까? 여러분 매번 마귀에게 말려들어가서 KO 당하면 너무 창피하지 않습니까? 아무튼 초신자 때는 그렇다고 해요. 그 주변에 돕는 목사도 많고 내 주변에 형제자매도 있지만 언제까지 그러고 살겠어요? 여러분 그거 진짜 창피한 일이에요. 내 믿음의 연수가 갈수록 우리 성장해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믿음으로 이겨야 돼요. 이 대적자를 능히 이기는 믿음이 들어가야 돼요. 베드로서 5장 9절에 보면 여기 제가 찾지는 않았지만 뭐가 나왔냐면 너희 믿음을 굳세게 하라 이렇게 나왔습니다. 아멘. 너희가 마귀를 대적하기 위해서 너희가 능히 그 관계를 이기기 위해서는 너의 믿음을 스스로 굳세게 해야 된다는 것이죠. 아멘. 그래서 우리 늘 가르쳤던 거 하나님이 나에게 두 가지를 선택할 때가 올 때 내 머릿속에 내 생각 속에 내 판단 속에 내 선택 속에 두 가지가 올 때 항상 그때마다 하나님의 말씀 따라 선택하십시오. 아멘. 그럼 100점 100승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대로 선택하세요. 그러면 100점 100승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지혜로 여러분의 명철로 여러분의 편도체가 광란을 벌이는 대로 여러분이 순종을 하면 반드시 실패합니다. 그럼 실패했다면 다시 원리로 돌아오시면 됩니다. 그런데 우리 미련해서 다시 그 라이트 트랙으로 안 돌아오는 본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쳐서 복종시켜야 됩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이 두 번째 시리즈가 여러분에게 정말로 각인이 되어서 이 원리를 놓치지 않길 바랍니다. 물질 어떻게 다뤄야 되는지 다스려야 되는지 나의 관계를 어떻게 다스려야 되는지 죄와 마귀를 어떻게 다스려야 되는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자녀의 권세와 이 왕같은 제사장의 권세를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 여러분 이제 옳은 것을 선택하십시오. 아멘. 승리하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 기도하겠습니다.